얼마 전에 제 가족들과 패밀리 레스토랑을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갔습니다. 누나가 연말 기념으로 한번 가자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또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한 십몇 년 만에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또 설레더라고요. 식전빵 5개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막상 테이블에 딱 앉아서 이 메뉴판을 펼치니까 막막해요.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무슨 세트가 그렇게 많은지 무슨 블랙 라벨 에디션 뭐 셰프 세트 콤보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시켜야 우리 가족에게 최선의 선택일지를 잘 모르겠는 거죠. 저는 누나 믿고 갔거든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누나도 헤매고 있어요. 부모님은 우리만 믿고 가만히 계시고 애들은 막 신나서 이것저것 만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던 중에 서버분이 3번이나 왔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이 등에서 슬슬 식은땀이 납니다. 아, 그냥 주문하기 편한 음식점 갈 걸 그랬나? 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또 막상 나가기는 또 뻘쭘하죠.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도움을 청했죠. 그래서 조용히 서버분을 부르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기 제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이렇게 시키면 돼요. 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면 스테이크 굽기를 또 내가 정해야 되거든요. 레어냐, 미디엄이냐, 웰던이냐. 근데 그게 또 끝이 아닙니다. 스파게티를 또 정해야 돼요. 끝이 아닙니다. 샐러드를 또 정해야 돼요. 끝이 아닙니다. 사이드는 감자냐, 고구마냐를 또 정해야 돼요. 음료는 탄산이냐, 에이드냐. 어, 겨우겨우 시켰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니까 피곤해요. 집에 가고 싶어. 여러분도 이런 경험 종종 하시죠?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선택의 애를 먹고 고민하는 일은요, 사실 비싼 식당에서만 발생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점심 메뉴 하나, 샌드위치 속에 들어가는 재료 하나 고르는데도 에너지를 써버리는 피로 사회를 살아가요.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제일 유행하는 단어가 뭐예요? 전매추, 점심 메뉴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 대신 점심 메뉴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메뉴가 많아서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로 가야 집값이 오를까?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미래가 보장될까? 누구와 결혼해야 불행하지 않을까?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심지어는 쉴 때조차 넷플릭스 리모컨을 쥐고 뭘 봐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수십 번 놀리다가 결국 정하지 못하고 자정 넘어서 잠들고 말죠. 여러분, 어쩌면 정말로 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요, 해야 할 일보다는 결정해야 할 것들에 대한 피로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중에 베리 슈워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선택의 역설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심리를 예리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현대인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큰 선택의 자유를 갖게 됐지만 역설적으로 더 불안해졌다. 그로 인해 완벽한 선택에 집중하는 강박증 환자가 돼버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강박증의 밑에는 아주 어두운 뿌리가 있는데 뭐냐면 실패에 대한 공포라는 겁니다. 정말 그렇죠. 우리는 다 실패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은요, 과거 세대와 달라요. 우리 부모님 세대와 또 조부모님 세대와 달라요. 지금의 시대는 리스크가 너무나 크죠. 부모님 세대는 성장의 시대였고 다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패자부활전이 있었습니다. 재차, 3차 도전이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사실 밥 한 끼야 잘못 선택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직장, 배우자, 투자, 이사, 자녀 교육 같은 문제들은요, 잘못 선택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요, 무의식 중에 절대로 선택에 실패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절대 손해를 보면 안 돼 라는 강박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이 선택에 대한 불안을 다루기 위해서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해 점집을 찾아갑니다. 역술인을 만나요. 타로 카드를 보고요. 유튜버들을 계속해서 찾아보면서 확실한 정보를 찾아 헤맵니다. 어떻게든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점은요, 이 같은 현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유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나요? 라고 기도해요. 실패를 피하기 위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묻는 행위,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성도는 마땅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해요. 하지만 문제는 동기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동행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실패하지 않을 정답을 구하기 위해 마치 정답 자판기로 기도를 사용한다거나 하나님을 정답을 내려주는 분으로 이용한다는 건 신앙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불안을 끌 버튼을 찾고 계십니까?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신명기 29장의 대원칙, 기억하시죠? 감추어진 뜻과 나타난 일을 토대로 이 불안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더 깊고 구체적인 대답을 얻고자 해요. 자, 오늘도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사실 우리를 좀 진단할 거예요. 자, 그 진단은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에 우리가 저지르는 불신앙적 실수들을 좀 마주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처방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실패 없는 선택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요, 확신인데요.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의 두려움을 걷어내고 소망의 확신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은 불신앙적 실수를 저질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건 아프지만 정직하게 마주해야 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좀 전에 말했듯 하나님께 묻는 행위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 선한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예컨대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께 물어봤어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저들을 저의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기도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들요 기도했어요. 자꾸만 선교의 길이 막혔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질문과 우리의 기도의 질문이 같으냐를 비교해보면 실은 아닐 때가 많다는 거죠. 앞서 다윗과 바울의 질문은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질문은요, 방향이었고, 순종이었고, 자세였어요. 그렇죠? 반면, 우리의 기도는요, 정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실패 없는 선택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선택해야 앞으로 커리어가 더 좋을지, 어느 매물을 사야 집값이 오를지, 어느 길을 선택해야 앞으로 잘 풀릴 수 있을지, 그런 실패하지 않을 정보를 구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미래를 알려달라고 구하는 것도 잘못된 기도지만 당장에 실패하지 않을 선택지를 정해달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아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고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나를 꺾는 씨름이에요. 나를 꺾는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기도는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현재의 불안 때문에 그래요. 불안한 현실, 리스크가 너무 큰 현실 사회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 습관 때문이에요. 영국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이 제임스 패커는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오해하게 된 배경에는 잘못된 경건주의가 있다고 말해요. 잘못된 경건주의입니다. 대표적인 게 경건의 시간, 즉 큐티예요. 목사님 큐티가 왜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여러분, 큐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제 말은 큐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건 너무나 귀하다고 저는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걸 잘못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원래 큐티는요, 분주한 하루 일상 속에서 얼마의 시간을 떼어 성경을 읽고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생겨난 신앙 운동인데 19세기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들이 시작된 것으로 시작된 신앙 운동이었어요. 처음에 의도는 좋았습니다. 근데 그 의도와는 달리 이것이 조금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경우로 이 큐티를 이용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날 읽은 말씀을 오늘의 운세로 도구화하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읽는 말씀을 구절과 문맥과는 상관없이 떼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55장 너희는 다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딱 읽었어요. 근데 사라가 나온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식을 사라는 건가 보다. 그리고 오늘은 원수를 조심해라 시편을 읽다가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은 김 부장님을 피해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묵상이 아니라 암호 해독이에요.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점괘로 여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자기가 오는 깨달음이나 양심의 울림 같은 거를 오히려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냐면 직통계시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처럼 누군가가 내 미래를 훤히 내다보고 정답을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대심들이에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 아니라 개인의 감동, 마음속 울림을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잘못된 경건주의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이해하면 매우 위험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게 되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이성과 건강한 상식과 숙고와 고뇌를 사용해서 결정하는 건 오히려 영적이지 않은 조금 저급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나가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주님, 제가 정류장에 도착하자마자 777번 버스가 딱 오면 이 계약을 하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5분이 지나도 안 오면 하지 말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빠진 겁니까? 네? 여러분, 이걸 기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건 우연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점을 치는 행위예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불안을 잠재우는 도구로 사용하는 미신이에요. 물론 이런 분들에게도 나름의 근거는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런 것들이 나와요. 라고 말하면서 흔히 4가지를 들어요. 상황, 표징, 성경 뽑기, 감정 같은 것들을 들어요. 여러분, 이 4가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맹신해 버리면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상황을 봅시다. 사람들은 일이 술술 풀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집에서 나오자마자 녹색 신호등이 바로 켜. 그리고 내가 회사에 딱 도착했는데 바로 늘 만원이던 엘리베이터가 땅 1층에 열려서 앞에 아무도 없어. 그러면 그걸 하나님의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오늘 고해도 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황이 응답은 아닙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세요. 자, 요나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로 가라. 동쪽입니다.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가요? 서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빠른 항구로 내려갔는데 그때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자주 있었을까요? 배차 간격이 막 10분쯤 됐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한 달이 아니라 정말 몇 달에 한 번밖에 없는 배예요. 근데 마침 그 배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배가 자기를 딱 기대하고 대기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에요. 상황이 좋다고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망하는 길이 더 잘 풀리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으로 표징이 있습니다. 사인. 때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앞에서 777번 버스를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원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주님 오늘 비가 오면 가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주님 오늘 거리처에서 전화가 오면 고민하던 그걸 진행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기도원의 양털 표징은요 믿음의 모델이 아니에요. 기드온의 양털 표징은요 믿음 없음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은요 이미 기드온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 너희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비를 다스리는 신이시면 정말로 그렇게 저를 사용하실 거면은 표징을 보여서 양털에만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그리고도 또 못 믿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요? 양털에만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건요 구하지 않아도 됐던 표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성경 안에서 표징은요 부정적으로 등장할 때가 많아요. 표징을 구하는 것. 예수님도 표징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으로 성경 뽑기도 있습니다. 선택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성경을 쫙 펼쳐서 눈 감고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알려질 거라는 기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어서 눈을 감고 성경을 펼쳐서 아무 데나 손으로 탁 찍은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이런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깜짝 놀랐죠.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엔 이런 말씀이 왔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건 아닐 거야. 세 번째 한 번 더 했어요. 이번엔 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런 웃지 못할 얘기죠. 성경은 정감록도 아니고 타로 카드도 아니고 주역서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점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네 번째 제일 흔한 경우인데요. 감정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죠. 여러분 감정을 성령의 인도로 믿으면 안 됩니다. 감정은요 날씨와 같아요. 감정은요 방금 먹은 음식에 따라 바뀔 수도 있고요. 오늘 컨디션에 따라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을 때도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정반대의 경우도 많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는 곳곳마다 형제들이 그를 말리는 일을 경험합니다.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을 가지 마세요. 가시면 잡힙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가시면 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1장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이때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느낌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안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맡긴 하나님의 기름을 알고 묵묵히 갖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처절한 고통을 느끼셨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때 기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웠고 마음의 평안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평안이라는 감정은요, 확증이라기보다는 순종했을 때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선호를 헷갈리면 안 돼요. 정리해보면 객관적인 진리가 아니라 내 변덕스러운 느낌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서 말한 이 네 가지 경우를 공통점으로 한번 꼽아봅시다. 공통점은 뭘까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씨름하고 내 욕심을 꺾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성숙한 과정 없이 정답만 구하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요, 불신앙이자 게으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자세히 들여보면 그 안에는 이런 사실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거죠. 주님, 제가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이 딱 정해주세요. 라는 심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를 피하는 정보를 캐내는 점쟁이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처방인 분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한테 쪽집게 정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것을 주길 원하세요. 자, 여기서 지난주의 주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뿌리 깊은 오해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세계관의 전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완전한 개편이에요. 그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우리는 여전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미로 찾기나 지뢰 찾기처럼 오해해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좋은 뜻과 최선과 최고의 뜻을 내 인생 옆에 매설해 놓으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세세한 선택, 즉 어느 대학을 나올 것인지, 어느 직장을 갈 것인지, 어느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 어디에 살 것인지를 다 정해놓치고 그걸 맞춰보라는 식으로 늘어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맞히면 대박 축복이고 못 맞히면 고생하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단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인데 인생에 참 많은 힘든 일을 겪었던 분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을 교통사고를 통해 잃어버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 가족이 죽은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정말 수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 대답을 얻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책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미로 같은 경로를 숨겨두었다고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딱 하나의 정답을 찾아내려 애쓴다. 만약 올바른 선택을 하면 축복과 성공이 보장되지만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영원한 미로 속을 헤매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전공을 잘못 선택해서 그래. 내가 문과를 가서 그래. 그때 내가 집을 잘못 사서,
그때 내가 결정을 잘못 내려서 내 인생에 꼬였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계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혀를 끌끌 차시면서 어이고 그리로 가면 잘못 가는 길인데 너 선택 잘못했으니 뺑뺑이 10년 돌아라 라고 하실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숨겨진 뜻을 보물 찾기처럼 주는 분이 아니에요. 인생은요, 선택 한 번 잘못하면 폭발해버리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루트를 이탈해버리면 인생이 게임 오버되는 그런 게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스핑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함정을 늘어놓고 딱 하나의 루트에만 완전한 성공이라는 상을 숨겨놓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렇게 미래를 인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을 주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분별하도록 십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과 교회는요, 미래를 훔쳐오는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의 기준과 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주식을 사라, 어느 회사에 원서를 넣어라, 어디로 이사를 가라 라고 하는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무엇을 줍니까? 교훈을 줍니다. 책망을 줍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인격을 다듬는 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함께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매 순간 정답을 찍어주셔서 우리가 그걸 마냥 따라가는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과 지성을 훈련시키셔서 어떤 위기와 상황과 인생의 파도를 만날지라도 넉넉히 판단하고 믿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있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예요. 여기서 분별하라라는 말은요, 금속 재련사가 용광로 앞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진짜 금을 가려내기 위해 치열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은요, 가만히 앉아서 찌릿하게 오는 느낌 같은 게 아닌 거예요. 분별은요,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요하는 겁니다. 분별이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펼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란 말씀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보는 겁니다. 분별이란 성경으로 훈련된 나의 지성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하고 고민하고 씨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능동적으로 판단하는 전인격적 과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점술이 아닌 십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이 차이예요. 여러분, 사실 가나안 사람들의 세계와 이스라엘의 세계, 교회의 세계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의 특징은 뭐냐면 죽음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은요, 죽은 제물로 점을 쳤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특히나 가나안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점을 쳤냐면 죽은 동물의 간을 꺼내요. 간을 꺼내면 간에 이렇게 이제 막 선 같은 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걸로 점을 쳐요. 고대 중국도 그렇게 점을 쳤습니다. 그 모양을 보고 앞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으로 점을 치고
죽을 운명을 구하는 게 가난 종교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본문을 보면요. 기독교 신앙은요. 정반대입니다. 살아있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기독교에는요. 죽은 재물을 바친 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이후로 어떻게 살아가냐면 살아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living sacrifice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매일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의 예배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키는 대로만 하는 로봇이나 특별한 사인을 줘야만 움직이는 어린아이로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의 점쟁이들처럼 실패 앞에 두려워하면서 미래를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라는 나침반을 들고 깊이 고민하며 거룩을 향해 자라가는 자녀들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분별하게만, 우리에게만 노력과 우리에게만 전부를 주지 않으셨고, 세 번째로 무엇을 주셨냐? 확신이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셨으면 막 도전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담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알겠어요. 우리가 로봇이 아닌 것도 알겠고 하나님이 성숙한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도 알겠는데, 근데 그래도 내가 고민하고 말씀에 비추어보고 욕심을 버리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데도 막상 가는데 잘 안 되면 어떡하죠?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요, 두려움이 섞인 고민일 수도 있고 의로운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이런 질문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답을 맞춰야 돼. 내 선택이 중요해. 하나님이 너무나 중요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기셨어.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담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결말로 생각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맞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들의 고민을 바라보거나 믿거나 신뢰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 수많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고민한다고 생각하죠. 우리만 표징을 구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생을 생각해보면 사실 주님의 인생 전체는요, 표징의 유혹과의 싸움이었고요, 선택의 싸움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냐? 사탄을 만나십니다. 그때 그리고 사탄은 이렇게 요구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는 기적을 보일 것이 아니냐.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해 보아라. 사탄은 표징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건요, 사탄의 정말 특기를 보여줘요. 사탄은 정말 예수님이 제일 긁힐 만한 말로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긁힐 만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는 질문이죠. 그렇죠? 사탄은요, 그런 질문을 무려 3번이나 하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고도 했고요. 자기에게 절하면 모든 권세를 줄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스스로를 증명해 보라고 표징을 보여달라고 유혹하며 시험했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것들을 모두 드러내고 표징으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도 보이지 못했던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사탄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기적을 보이실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를 단호히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기적과 표징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드러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사인을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로도 주님은요, 사역하시는 내내 표징을 구하는 유대 종교자들의 요청을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실 표징을 구한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신체로 기뻐하셨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표징에 대한 유혹은요,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계실 때 군중들이 뭐라고 소리쳤습니까? 내려와 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 요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노골적이고 가장 강렬하고 가장 매력적인 표징 요청이었습니다. 당장 증명하면 예수님을 믿어주겠대요.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말처럼 당장 주님께서는요, 손과 발에 박힌 못을 뽑아버리고 십자가를 부숴버린 다음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싸그리 쓸어버릴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표징으로는 구원이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만약 예수께서 표징을 보여주기 위해 내려오셨다면 당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환호했을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주적 구원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엄청난 조롱을 이기시고 표징의 유혹을 거부하셨기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올바른 선택을 하셨기에 오늘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의 갈림길에도 두려워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전히 내가 정답을 맞춰야만 내 인생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는 부담과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내가 완전히 실패할 것이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를 살리는 건 너의 탁월한 선택이 아니라 너를 위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다.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의 완벽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붙드는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확신이에요. 우리는 매일 실수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나서도 또 넘어질 수 있어요. 연약하기에 잘못 분별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고민했다가도 또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욕심이 들어오고 감정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가리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잘못된 선택도 우리를 진정으로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선택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망하심을 통해 우리는 망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명을 통해 그 생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실패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셨기에 여러분들의 당장의 인생 여부와 당장의 성패가 여러분들의 결말을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문제없다는 방증을 부추기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아파하시며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고 돌이키실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죄를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고 지혜를 구하고 책임 있게 결단했음에도 그 길이 험난할 수도 있어요. 실패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실패가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해석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원망이 아니라 내가 정답을 못 맞췄다는 자책도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이 결말이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나의 실수조차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을 세상은 협박하고 불안하게 만들 겁니다. 실수하면 끝이야. 표징을 보여줘. 확실해야만 하니까 정답을 가져와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은 표징이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점술이 아닌 분별로 우리를 이끄시며 내 선택의 완벽함이 아닌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위태로운 선택이 떠받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믿으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사인을 보여달라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아닌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분별하고 결단하며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